반갑습니다. 제가 배원상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목사님하고 친하다 보니까 괜히 여러분하고도 친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디 길거리에서 보면 아는 체도 좀 해주시고 우리 교회 사는 거를 여기서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조금 좀 간지럽고 그러더라도 한번 쫓아해보세요. 먼저 두 팔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처음부터 심상치가 않죠? 그리고 쫓아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나 얼마나 귀한지. 이번에 반 했어요. 이번엔 손 내리고 옆 사람을 지그시 보는 겁니다. 지그시. 너무 느끼하지 않게 옆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그시 보면서 쫓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당신 얼마나 귀한지. 저는 이거를 매 주마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내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그걸 먼저 리마인드를 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시간이 언제죠? 이렇게 되면 뭐 좀 찾으면서 대답을 하셔야 제9시라고 그랬어요. 제9시면 요즘으로 하면 몇이죠? 오후 3시쯤 된다고 하죠. 오후 3시. 이때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장소는 미문 앞이었어요. 성전에 여러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뻐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칭해지는 그 자리였어요. 거기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 거지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을 가만히 보면 세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셋의 공통점을 보면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성전 앞에서 지금 구걸하고 앉았죠. 베드로도 6절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한 걸 보면 그들에게도 돈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은과 금이라는 얘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10불짜리, 100불짜리는 없지만 뭐 이런 얘기거든요. 돈 없다는 얘기죠. 셋 모두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달랐어요. 삶의 근거가 돈인 사람에게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을 하면서 지금 사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분명히 돈이 없었는데 구차한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구차한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의 삶의 근거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돈이 있고 없고의 인생이 막 흔들리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돈은 없었지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돈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이 장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안진뱅이 거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더 큰 기적이 보입니다. 그것은 돈으로가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기적이에요. 그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보다 훨씬 더 놀랍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훨씬 더 가치 있는 기적이에요. 돈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기적을 여기에서 봅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빌립보서 4장 12절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간에 나는 사는 법을 터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모든 것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돈에 매이지 않는, 돈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쓰면 그만이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실 약속이 있으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돈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나는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근거가 더 이상 돈이 아님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돈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새로운 터전 위에 그의 인생이 세워졌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거기서 사는 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죠. 바울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아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좌지우지하려는 돈의 폭력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제가 여러분을 잘은 모르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도 돈에 울고 돈에 웃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돈의 폭력에 시달리면서 피곤한 인생을 사는 사람 있지 않나요? 반면에 예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서 믿음의 기적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도 여기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주 레디컬한 일이죠.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하는 단계예요. 나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쫓아해 보시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아멘. 그런데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험한 세상 사는 게 정말 가능한가? 예수님이 하나의 신앙적인 개념일 뿐인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실제로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가능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장면을 연상을 해보면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가는 내가 어디냐 하면 다윗 뒤에 이렇게 쭉 둘러 썼을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다 모태신앙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100%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떨었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반어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데 왜 골리앗 앞에서 그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했을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개념일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하여 이야기하는 데서는 한두 마디 분명히 다 할 얘기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실제 삶 속에서 개념뿐인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임팩트를 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럽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앙적인 개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 왕과 대면해서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말리죠. 넌 아직 어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때로는 곰을 만나고 때로는 사자를 만났지만 내가 달려가서 그 입을 찢고 양을 구해왔습니다. 이 얘기가 뭐죠?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개념적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이기 전에 삶 속에서 만난 적이 있었던 하나님, 문제 앞에서, 곰 앞에서, 사자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과 창만큼이나 실제적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하나님을 삶의 순간순간 찾고 동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의 경험, 이 둘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두 그룹 중에 어떤 그룹에 더 가까운가 이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기죽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하박국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죠. 제가 보내드렸는데 못 봐주시는 모양이네. 예, 그러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혼자 쓸쓸하게. 그렇지만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분명히 읽어보시고 아마 줄 치셨던 그런 부분일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뭐죠?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고 지금까지 나의 밥줄이었던 게 다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절대 절망인 그 장면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문제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고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 바로 다음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거는 그날 아침에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이야 오늘 날씨가 진짜 좋네. 주 여호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차원이 그런 고백이 이건 아니에요. 정말 살벌한 상황에서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 가슴으로 부여잡으면서 고백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가? 이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본론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이 얘기가 본론은 아닙니다. 신앙을 개념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주님과 또 동행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경험하는 사람, 아,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 다음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아주 멋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복음서를 또 보여줍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멋있게 나오는 그들의 과거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봅니다. 너무 재밌어요. 저는 성경이 사도행전만 있다고 했으면 너무 저는 솔직히 막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이게 질적으로 다르니까. 난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만 보면 이 사람의 DNA는 뭔가 달랐을 거야. 그런데 복음서를 보니까 막 용기가 나요. 그래서 저는 복음서 그래서 좋아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베드로만 본다면 베드로의 멋있는 모습을 보지만 복음서를 통해서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좀 압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부는 사실 무식했어요.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무시하던 지역이었어요. 사실. 게다가 자기 감정을 억제할 줄도 모르는 다혈질이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졸고만 있던 사람이었어요.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떠벌리던 허풍장이었어요.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막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를 하고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얘기도 잠깐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장면만 봐도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하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랬던 베드로가 달라졌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인 파트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약하고 이기적이고 치졸하기까지 한 제자들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런 존재인 줄 아시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들과 3년을 지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또한 당신을 버리실 줄을, 배반할 줄 뻔히 하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했다고 요한복음 13장이 그렇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럽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봐도 딱히 제자다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셨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현재 그들에게 보이는 그 현재의 모습으로 그들을 규정하지 않고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꽉 안으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이러한 시각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고 부르셨고 그를 다시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이걸 보면 베드로를 새롭게 만드시고 제자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그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망가진 인생을 고치는 전문가예요. 교회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새롭게 하는 정도가 아주 놀라워요.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가 바울이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기대할 만한 뭔가가 내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아시는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가 돼요.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고치신 사람들이 막 수두룩 빽빽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에요. 조지 뮬러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기도응답. 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가 고아의 아버지라는 닉네임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조지 뮬러의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 사실 은혜가 된 게 아니라 저의 모습하고 비교가 돼서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나하고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나는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기도 응답 받으면서 막 매일매일을 사는 나하고는 달랐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의 전기를 읽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의 삶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조지 뮬러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거짓말장이었고 소매치기였다고 합니다. 14살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날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다가 인정도 못 받다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16살 때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아버지가 보석금을 주고 그를 이제 감옥에서 빼내고 그를 흠씬 두들겨 패고 그 아이 때문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신앙은 없었던 사람인데 이 아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주려고 그를 신학교에 보냅니다. 거기가 독일이거든요. 독일은 지금도 목사의 월급이 나라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나오니까 이게 안정되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오직 그것 때문에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도 그냥 그렇게 신학교 간 겁니다. 20살 때의 일입니다. 친구 따라서 성경 모임에 무심코 그냥 따라갔다가 거기에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들은 뭐 있었는데 진지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특히 그의 일기를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20살 때. 이게 그의 첫 번째 어떤 스피리추얼 터닝 포인트. 그 다음에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요양을 해야 되었어요. 테임마우스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며칠을 요양하면서 지납니다. 조그만 동네고 요양을 하니까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 심심했나 봐요.
정말 할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뜨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그리고 신앙의 눈을 뜹니다. 그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났습니다. 심심해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 성경이 그의 마음속에 조금씩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이 바뀌고 조금씩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조지 뮬러의 전기를 보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 전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200번이 넘게 성경을 통독했던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의 결과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또 읽고 거듭 읽으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갈수록 거기에서 두 가지가 분명해지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을 쭉 찾고 읽다 보니까 두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묶여지니까 결론이 아주 선명한 결론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베스트만 주신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게 베스트인지 아닌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실 때는 사실은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가 이해를 못해서이지 사실은 그게 나에게 베스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베스트만 주십니다. 그 설교를 언제 하냐면 그의 아내의 장례식 설교예요. 그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해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베스트만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평생 5개의 굉장히 큰 고아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매일 수천 명이 되는 고아들을 먹이고 돌봅니다. 그때가 18세기 영국 한참 산업혁명이 일어날 그때 사회적인 그늘에 고아들이 많고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고아는 불과 몇 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그가 놀라운 삶을 살았다는 것보다도 그 동기가 저에게 굉장히 최면치가 자기가 왜 고아원을 설립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고아원을 시작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나 제 동료들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제가 보살피고 있는 고아들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보여질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아원을 시작한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시대 조류가 과학 이런 쪽으로 막 가던 때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적은 성경시대로 끝났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도 돌던 그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조지 뮬러는 알았고 그걸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고아원들이 그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오직 기도로 세워지고 운영이 된다면 이 고아원을 보고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그가 살아야 하는 이유였어요. 그가 생존, 그가 그 시대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잘 산다라는 것이 풍족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그 이유를 위하여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신 거죠. 어릴 때는 소매치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락거렸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조지 밀러 하면 떠올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의 신앙적인 DNA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책을 보면, 그의 아티클들을 보면 이 부분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나는 믿음의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일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조지 밀러는 믿음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거부를 하면서 나는 믿음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이러한 기도의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핏대를 올리면서 강조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오늘 나누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베드로도 복음서에서 보면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를 바꾸셨다. 바울도 예수님이 그를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도 예수님이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신 바로 그분께서 바로 그 의도를 가지고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력으로 말하면 부활절 제2주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부활절은 지난주에 행사를 하면서 목적지근하게 넘어가는 이벤트가 아닌 거죠. 부활절 영향력이 그대로 이어지는 두 번째 주라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제는 네 차례야. 내가 베드로도 고쳤고 바울도 고쳤고 조지 밀러도 고쳤는데 이제는 네 차례야. 각오 좀 해. 그러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그게 부활절 제2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망가진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았는지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부활의 예수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그 사랑을,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엉터리 같았던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조지 밀러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014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와 오늘 사도행전, 새로운 사도행전을 같이 써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 터전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일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살리신 너무나 귀중한 생명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대에 증거하는 바로 그 고귀하고 가치 있는 목적에 우리의 삶을 던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